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수고한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30년을 지내오면서 참 슬픈 일도 있었고 지금도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섬기시다가 일찍이 하늘의 부름을 바람 그렇게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받은 바 그 큰 기쁨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힘든 일들도 그 큰 기쁨 때문에 다 이렇게 묻혀버리고 어려운 일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 기쁨의 순간들이 크게 기억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시작할 때 교회 목표를 구원학신 성령 충만 세계 선교로 목표로 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도록 그렇게 늘 애쓰고 우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결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구했고 은혜를 받으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할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30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똑같습니다. 30년을 맞이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또 분명한 구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 속의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 기쁨만 가지고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고 때를 따라 주를 찾고 또 의지하고 찾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종합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아버지를 부르고 찾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찬송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찬송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구세주요 나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확보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확보해 놓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속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이 온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환경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운 확신 속에서 이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30주년을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믿을 건가? 구원 확신 속에 기뻐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더 넘치는 기쁨으로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이 건짐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부쩍부쩍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는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 선교 초창기에 한 선교사가 먼 길을 가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서 산을 넘는데 산을 딱 넘으려고 이렇게 딱 보는 밑에 마을이 쫙 저녁에 마을인데 수많은 들판에 텐트가 쫙 쳐 있고 저녁 준비하느라고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 평화로운 마을을 보았습니다. 이 마을 속에 있는 사람 아무도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이곳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사람들을 생각해요. 기가 막힌 가운데 쫙 보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이 처녀 선교사가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뱅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거주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수십 년의 생애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 봤어요. 전부 흑인들 속에서 딱 처녀 백인 선교사 한 사람이에요. 외롭지 않았느냐 그래요. 혼자서 외롭지 않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이 그것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당당하게 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그냥 내려앉고 답답해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할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원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항상 기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봉사하다가 인간적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시험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성령 능력 속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죽은 자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요. 죽은 자는 밟아도 꿈틀거리지를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은사가 넘치고 풍성한 은사, 풍성한 성령의 열매 속에서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면서 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성경의 기록이 있고, 또 강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서 그래도 기도하면 성령 충만 착착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와 각가지 은사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능력의 복음을 전거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을 못 받도록 사탄이가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거 걷어치우고 받으려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죠. 대충 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역사는 꺾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30년을 지나면서 더욱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며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바로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의 세 번째가 세계 선교인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계 선교가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을, 성천하신 주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하늘로 가신 이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쳐다보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는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의인 99명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나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 때 하늘에서 막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라. 그 일을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한 영혼이 천하가 귀하기 때문에 참 멸망할 자를 건졌다는 자체가 기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은 그렇게 예정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는 이방인의 수가 차고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찰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혼자 두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기쁜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군을 위해서 전도자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로 도우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내가 채는 그곳에서 나는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 보내신 전도자요 내가 살고 있는 일터에서나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우리는 수많은 민족과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또한 선교사를 도우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정언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만 그 시간을 우리는 열심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힘써 왔던 것처럼 북한 구원과 해방을 통해서 북한은 너무나도 전략적인 세계 보호마의 가장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북한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형성한 경관진이 무너지고 북한 땅의 해방과 그리고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 단지 우리 동족을 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 복음을 위한 큰 물질가 튀는 그런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더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 능력으로 통일될 그날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면 그 자체가 결코 우리의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통일 세대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지금 한국에 3만 명이나 탈북자로 와 있는데 그들도 제대로 못 섬겨 하나가 못 되면서 통일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시키느라고 그분들을 먼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자녀를 키워주고 그러면서 통일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되고 그것은 전 세계 복음의 큰 하나의 사건이 되고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남북이 통일되기를 저들이 바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 그것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 주위에 10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가장 집중력과 경제력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한복판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하나가 되어져서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각 나라를 움직이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할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달 말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요, 그 일본에 우리 노회에 가서 여러 대표자를 만나고 또 그들에게 강의도 하고 우리 교단도 알리고 우리 비전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구나. 지금 요한 동경교회는 한국인, 미국, 일본인, 중국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서 한국인이 제일 많아요. 한국인이 2,000명 이상 되고 일본 사람도 1,000명 이상 되고 중국 사람도 700명이 된다. 같이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살롬 예루살렘을 하면서 보면은 한국 목사와 성도들이 주도하긴 하지만 그게 중국 커뮤니티, 일본 커뮤니티 함께해요. 거기에서는 일본 성도들과 일본 목사가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그냥 거기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본 성도, 한국 성도, 중국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의 복음을 큰 목소리를 감당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 성도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중국 성도가 1억입니다. 한국은 지금 1000만도 안 되잖아요. 1억이라면. 일본의 성도들 약한 것 같지만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 세 나라 중국의 목사들이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부흥을 체험해 요즘 흔들리니까 한국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자기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큰 역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 속에 아주 강력하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위로 사역도 하고 또 귀한 사역도 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일이, 그 기도와 그 은신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유대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의 상처를 사며 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위로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도 지금 점점 반유대주의가 심해져 가지고 프랑스가 유대인들이 제일 유럽에서는 많은데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 귀환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귀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강판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메시아닉 주, 믿는 유대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수많은 핍박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있어요. 우리가 30주년을 지나면서 더 열심히 구원의 큰 확신과 기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육 간의 경관진이 무너져서 북한이 해방되고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땅이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 민주, 선진, 통일, 선교 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서 삶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미국을 깨우고 미국의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고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새로워지고 거룩을 추구하고 이 미국이 살아야 한국이 살고 이스라엘이 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큰 거예요. 미국을 변화시키고 남북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하며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조직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웨슬 장로교는 앞으로 때가 되면 이름도 없어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그 통치하는 그 나라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아무리 커든 아무리 뭐하든 그거는 힘이 없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심을 수 있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도 더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많이 돈이 필요해요. 맨날 먹고 사는데 그 신경 쓰다가 언제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질이 큰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써서 기도하며 헌신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계 선교, 이방 구원과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오실 그날에 함께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왕노릇하는 그 자로 나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